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7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는 이제 각 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27장 전반에 걸쳐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2절 26절까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재판이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씻는 본디오 빌라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 했던 유대 공회 곧 산헤드린은 한밤중에 비공식적인 모임, 즉 해가 뜨기 전에 성전 군의 회집 장소가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회저에서 모였으므로 불법한 모임이었습니다. 26장 57절. 이미 예수께 사형 언도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이러한 불법을 가리우고 밤새 진행된 재판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날이 밝기 무섭게 새벽에 재차 공식 법정을 열어 예수님의 사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후 공회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당국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였어요. 사실 당시 로마는 피지배 민족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각 민족들의 종교, 풍습 등에 상당한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사형과 같은 중대한 소송 문제에 관한 한 로마 당국의 주관하에 일을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각 지역에 파견된 총독들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기소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는 단지 유대 민족에 국한된 종교 문제에 불과했으므로 로마 당국자를 설득시킬 만한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 사형에 처할 빌미를 마련코자 노력을 했어요. 누가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누가복음 23장 2절, 이때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의 우두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도록 선동한 자이고 심지어 자칭 왕으로 자부하던 위험한 인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계로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11절에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한편 이 본디오 빌라도는 디베리오 황제 AD 12년부터 37년 휘하에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하던 제5대 총독, 그러니까 AD 26년부터 36년간 10년 동안 재임했던 자로서 속국 유대에 있어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을 정도로 디베리오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작은 폭동을 과잉 진압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되었고 그리고 투옥당했습니다. 요세퍼스의 증인입니다. 그의 종말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대략 알려지기로는 그가 황제 칼리굴라 AD 37년부터 41년에 그 칼리굴라에 의해 처형되기 직전에 자살하여 빌라도라 불려지는 산상의 호수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말년이 좋지를 않습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공식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로 인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예루살렘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정치가였을 뿐 아니라 현세의 밝은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대체적인 보편적 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입에서 정죄 당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역사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 같은 중죄인의 짐을 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제시된 재판 과정을 통해 그가 필연적으로 중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11절로부터 18절, 빌라도는 법과 양심을 속인 자였어요. 법과 양심을 속인 자. 오늘 현대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법을 제정한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제정된 그 법을 집행을 해야 할 관원들이 그대로 법과 그 원칙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기기묘묘하게 법꾸라지들이라고 그러죠. 기기묘묘하게 그 법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다 칩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양심에 털이 난 자들이죠. 그들은 양심을 속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의 최고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법과 양심을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나라에 우글우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도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도 법을 어기고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저분들 힘이 있다고 그들만의 세상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말에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불10년. 오래 못 간다는 말이죠. 결국은 무너진다는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그 관원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대부분이 잘합니다. 대부분이 이 법과 양심을 지켜가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관원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작지는 않지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이러한 양심을 속인 자들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버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그야말로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취조 신문하는 중에 그분이 결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즉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결코 왕위를 넘보는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특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께서 불리한 질문을 바꿔서도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신 것을 보고 기이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14절. 즉 빌라도는 위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인품과 자세로 인해 고발자들의 고소 내용이 전혀 날조된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7절. 또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들이 불의한 시기심, 즉 악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임을 확신하기까지 했습니다. 18절. 따라서 빌라도는 소극적이나마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는 자신의 의도를 약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자신의 의도를 금방 철회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26절. 실로 그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또 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고소에 많은 하자, 결격 사유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확정 선고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이 모르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도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범하는 죄,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억누르면서까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어찌 형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판관들의 흐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고소의 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 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절 두 번째, 빌라도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도 무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분이 결코 죄인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는 소신 있게 재판을 진행해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빌라도는 아내로부터 한 전가를 받았지요. 그것은 곧 빌라도의 아내 된 자가 간밤에 예수님과 관련된 심히 곤경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못 재판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한편 교회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은 회심하여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의 꿈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히 정신적 압박에 의한 생리적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요 깨우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음에 번민은 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치 못했고 끝내 예수님을 사형토록 만든 참으로 어리석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관이었지요. 정녕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진리의 귀를 열고 또 진리를 쫓아 과감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요 현세와 내세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로부터 26절.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보신주의자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과감하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특권층 중에 특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린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의를 더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보신주의자가 된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명절에 군중들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특별 관례가 있었어요. 15절. 빌라도는 마침 6월절 기간에 이르렀으므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석방해 볼 생각이었어요. 당시 흉악한 범죄자 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누구를 석방시켜 줄 것인가 하고 물었지요. 16절. 이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군중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는 대신 생명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목청을 높여 호소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21절, 22절. 실로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자신이 의도하는 바 예수님을 석방시켜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하면서 군중들의 눈치를 살폈던 것입니다. 진정 그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정치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어떻게든 군중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정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의와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정녕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 수 있는 담대한 심정을 가진 자라고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한 자였어요. 21절로부터 24절. 유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비와 법정 분쟁의 최종 심판권자요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음 먹기만 하면 군중 심리에 휘말린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특히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공직자였기에 무죄한 자를 석방하며 법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자신의 직책에 대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군중들의 여론에 끌려가고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여론이 고조되어 마침내 밀란 곧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르자 빌라도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외압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표시로 공중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24절. 이처럼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관습으로서 유대인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이 그 범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인근의 성에 있는 장로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이러한 제스처로서 이 판결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러한 손 씻음을 통해 관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빌라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증명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고백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고백이면 그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는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자로 엄중히 선언하고 2000년이 지나갔어도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를 엄중한 죄인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 27-8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